오늘 에스더 4장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역사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에스더서를 우리 새벽 기도 때 또 큐티 말씀을 통해 묵상을 시작했는데, 제가 첫날 그 새벽 설교를 하면서 대략 3000년 전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시간대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기원전 400년대 후반부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뭔가 이상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6가지 일이 연이어서 벌어졌습니다. 이미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 큐티 묵상 가운데 아시는 분들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6가지 일,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첫 번째 일은 먼저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대패를 한 사건입니다. 이를 후대에서는 이 마라톤 전투라고 하지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이 붙었습니다. 이때 병력이 페르시아가 대략 군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페르시아가 군사수가 무려 2~3배는 더 많았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페르시아가 당연하게 이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가 이기고 페르시아가 졌습니다. 이 전투 때문에 이 왕이었던 다리오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 4년 뒤인 기원전 486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전쟁을 구체적으로 또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선왕의 그 마라톤 전투에서의 패배,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여러 지휘관들, 장군들, 또 이렇게 대신들이 이렇게 부추겼죠. 이전의 패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결국 그들의 부추기는 일로 말미암아 또다시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수에로는 즉위한 지 2년 뒤인 기원전 484년부터 전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요. 여러 반란 세력들을 제압하고 다음 해인 483년에 그리스도와의 전쟁 준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크나큰 잔치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무려 180여일, 6개월 넘게 지속된 이 잔치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곤고히 하면서 또 반란을 진압하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선왕에 대한 복수와 자기가 가진 제국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떨치고자 그 온전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잔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잔치의 중요성을 말한다면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고 장군들을 임명하면서 새로운 전략 속에 사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중요한 그런 잔치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에스더 전에 세워진 와스디 왕후가 왕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지요. 일반적인 성격의 잔치였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열리는 이 잔치는 너무나 중요했는데 이 와스디 왕후가 이 잔치에 초를 친 것입니다. 사실 이 왕후의 행동은 왕의 분노를 사고 말았지요. 역사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이 와스디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예상할 수도 없었고 참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외에 예상할 수 없던 일들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 와스디 왕후, 왕의 분노를 사서 어찌 됩니까? 폐위가 됩니다. 사실 그 누구도 와스디 왕후의 행동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이 왕후의 자리를 내놓아야 할 만큼 그 정도의 중재라고 생각할 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도 되지 않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예상할 수 없었던 일 네 번째는 이후에 이 왕이
이제 살라미스 전투, 선왕의 복수를 행하고 또 자기의 권력을 견고히 하고자 아하수에로 왕이 또다시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해상 전투였습니다. 근데 어찌 됩니까?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요. 또다시 페르시아는 그리스한테 대패를 당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력 자체가 원체 많았고 어마무시한 전쟁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전쟁 준비한 대목을 보면 분명히 페르시아가 이겨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 속에 페르시아는 대패를 받고 그리스 때문에 큰 치욕을 경험하고 되돌아옵니다. 아수에로의 심령은 어떠했겠습니까? 상당한 타격을 받고 페르시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대신들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죠? 예상할 수 없었던 일 5번째입니다. 바로 미스 페르시아 이 콘테스트를 시행한 것입니다. 와스디를 대신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문화권 역사 안에서 이 일이 흔한 일로 여겨졌겠지만 그 당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서 왕을 위로하는 왕으로 삼는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7개의 귀족 가문이 있었고 왕비는 오직 이 7개의 가문에서만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그 후궁들, 처들을 어떻게 선별했는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도 그런 전례들이 있었는데 오직 그 7가문에서만 왕비들이 선발될 수 있었는데 오늘 어찌 됩니까? 외모가 권력자들에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국력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결혼제도도 이렇게 사용하는 권력자들인데 한 나라의 왕비로 선택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인 가문과 정통성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해버리고 이 상식을 깨버리고 아수에로는 왕비를 선택하기 위한 선발 대회를 시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일 6번째입니다. 왕비로 당선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였습니다. 상식과 관념을 초월하는 일,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넘어서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번부터 6번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비상식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6가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왕비로 택하시고 종국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치고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했겠습니까?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언컨대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로 간택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후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아마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뭐가 없다고요? 우연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서에서 페르시아 왕이 무려 25번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과 왕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무려 190번 이상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들 사이에 어떤 단어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단어는 단 한 단어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우연일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요 중심적 사건들이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에스더를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면서 에스더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적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가정, 우리를 보내신 교회, 우리를 보내신 나라,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까닭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수많은 사건들, 선택들, 만남들, 관계들, 하나님의 정교한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짜여진 놀라운 퍼즐들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때를 다루시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와 누구의 대화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와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 대목에서 좀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와 닿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단순한 가족 간의 조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살피는 정치적인 충고 그 이상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결코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울려 퍼지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고대 페르시아 궁중에서 벌어진 작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인 호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지금 너는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내가 너를 왜 가정에 세운 줄 아느냐? 너를 왜 직장에,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왜 이 대한민국에 보낸 줄 아느냐? 오늘 같은 맥락에서 같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음성 앞에 우리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직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돈을 버느냐? 왜 사업하느냐? 너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동기는 정작 무엇이냐?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사명, 그것은 나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르드게,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를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만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않지요. 그는 곧장 거리로 나갔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궁 근처에 접근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통해서 본인이 양육했던 에스더, 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립니다. 에스더야, 지금 이때에 너가 잠잠한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다른 구원을 얻겠지만 정작 너와 내 집,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단호한 메시지입니까? 이 속에는 이런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 에스더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까닭은 사명 감당하기 위함인데 너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 아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모르드게의 말을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십자가들이 각자가 있으시죠. 이 신앙의 십자가를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어느 정도 펼치고 나면, 이겨내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올 것이야 라고 하면서 고진감래로 그렇게 단순한 단편적인 이 땅의 종교에서나 추구할 것만 같은 그런 축소된 개념으로 복음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사명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들은 공동체의 고통에 응답하는 자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어떠한 위치에 이르게 하신 그 까닭은 단순히 우리가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나의 성공과 안전을 취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리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명,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모르드게의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분명히 알았고 해야 할 대상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지요.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맞닥뜨리지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모르드게처럼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담대하게 용기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인물을 기억합니다.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단지 에스더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에스더가 해야 할 바를 짚어내고 권유와 권면을 뛰어넘어서 강력하게 그 촉구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머뭇거렸지요. 왕의 부름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 한 문장으로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모르드게의 심정이 되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 에스더로 하여금 책임의식과 또 소명의식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왜 있게 하셨는지 재해석되게 만들고 또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갈 힘을 얻게 만드는 문제를 뚫고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이 메시지를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넌 지금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니? 넌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 내가 부른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니? 최근에 중직자들을 향하여서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 많은 신방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삶의 이력 속에서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 참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흥 발전하면서 교회들 가운데 또 많은 건축들이 행해졌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삶 속에 헌신을 해오셨는지. 우리 교회 지금 추가로 헌금을 모으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이렇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죠.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지 않고 헌금을 많이 모으고 또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감히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많이 우리로 하여금 책임과 또 어떤 해야 할 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지요.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사회에서 내가 뭔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이 있는데 행여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오늘 말씀 속에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행여 있으시다면 오늘 모르드게의 이 질문 앞에 또 성령께서 물으시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주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르드게의 촉구에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담아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답변입니다. 어떻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완전히 변화된 답변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주저함을 완전히 뛰어넘은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확신, 사명의 출발점이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확신 없는 신앙, 말초적인 감정에, 상황에, 문제에 휘둘리겠지만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신앙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듭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에스더는 어떤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우리 에스더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에스더는 어릴 적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그녀는 이방 땅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살아가야 했고 결국은 정치적인 의도와 권력의 계산 속에서 어쩌면 피해의식 속에 왕궁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왕후가 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흔들리는 정체성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여인으로서의 그런 마음의 아픔들 또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흉터로 남기지 않으시고 흔적으로 증언하게 하셨지요. 오히려 그 모든 상처를 통해서 에스더의 사명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는 어찌합니까? 인생사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고충들, 상처들이 우리 심령에 남아있지요. 때로는 그런 상처들, 어찌 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 속에서 누군가에게 그 문제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아프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덮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 아픔, 수치들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흔적으로, 간증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확실한 믿음의 선포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에스더의 선포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인과 자신을 동일시 여깁니다. 공동체 의식을 모르드게를 통해 수시로 양육받았겠지요.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이 유다 민족임을 깨닫고 유다 민족을 위해,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특별히 그녀의 가장 가까이 있는 시녀와 함께 내가 이 일들을 함께 기도로 뚫고 나가겠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모르드게를 향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이 사명, 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자며 모르드게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연약함, 상처, 아픔, 두려움들을 다 뛰어넘고 이런 공동체 연대의식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 고아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사명을 이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심령에 온전히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지금 이 때를 위함이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삶의 지경에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십니다. 모르드게의 확신과 도전 앞에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체념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아로 남아있지 않고 상처 속에 매몰되지 않고 왕후의 자리에 개인적인 안위와 개인적인 평안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사명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재정 부담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재정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아마 넉넉히 감당하지 않았을까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그 순간, 그 삶의 여건 속에서 주저하고 망설인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며 나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 나를 보내신 이유, 이 때를 위함인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삶의 의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리가, 나의 상처가, 나의 자원이 이 때를 위함이라는 사명의 통로인 줄 기억하시고 이 메시지를 심령에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때를 위한 너의 결단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확신을 가지고 상처가 비록 있겠지만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며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질문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